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건의 출발이 되어지는 기준일, 기준 사건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준일, 기준 사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날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날을 기점으로 요한복음은 날을 세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 이튿날, 이 고백을 하고 이 소개가 있은 그 이튿날, 그리고 35절에 그 또 이튿날, 또 43절이 이튿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날을 기준으로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장에 이르러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그날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날을 중심으로 날수를 세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말씀과 많이 닮아 있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거기서도 날을 세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1장 8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또 1장 1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네, 셋째 날이라. 그렇게 날수를 세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한 날부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놀랍고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제 켠켠이 쌓이면서 일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 둘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방황하는 그 야곱에게, 꾀로 살아갔던 그 야곱에게,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 없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너 내게 이러한 표현을 무려 6번씩이나 말씀하시며 너랑 함께 있다,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 나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선물로 주신 거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풍성한 삶을 살며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것인가,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더욱더 관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다시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나에게 참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사람들, 나에게 복된 일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나의 아픈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것은 합력하여서 무엇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성한 삶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삶을 더 나아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원리를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고, 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대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자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자신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순수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제자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 물론 그 선생님은 훌륭하세요. 그래도 말이죠, 세상에 우리 신성교회보다 더 훨씬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더 좋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가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학원 바꾸는 것도 마음이 속상한데 말이에요. 학원 바꾸는 것도 속상한데 교인이 다른 데로 간다면 그 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더 좋은 교회로 간다니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마음 참 속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세례 요한 좀 보세요. 그것에 대하여서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신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소리요, 핀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소리는 들리지만 들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러분의 의미와 뜻은 남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해져서 나의 소리에 예수님만 남는다면, 예수님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진다면 나는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나타나고 우리 자신들이 보이기만을 원하고
나 안 알아주면 자꾸만 서운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본질을 붙잡으십시다. 우리는 안 보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전하여지면 그거로 족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남으면 그러면 됩니다. 고백하는 이 용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돌이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느냐? 예수님의 질문 좀 무엇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르죠.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니까요. 아니, 네가 뭐를 원하는 거야? 나 예수님 제자 되려고 따르는 건데. 아니,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이 질문을 함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또 내가 참 버거운 그 고통 앞에서, 또 인생의 너무 벅찬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아니,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못 들으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거 또다시 얘기해야 돼요? 아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까지의 내 마음의 진심이 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창한 말들이 중요한 거냐, 그렇게 말하기까지 네 마음은 뭐야? 내 안에 감추어 놓은 솔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주춤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면밀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는 있었지만 거룩한 포장으로 감추었던 나의 욕심, 또 나의 정욕, 또 나의 의도, 사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건 내가 좀 갖고 싶은데, 내가 이것만큼은 인정받고 싶은데 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을 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앞장섰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구나. 내 마음의 진면목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먼저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진심을 대면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을 갖기 원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주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유대인들의 대화법이에요. 하브루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우리 영어 성경의 한 대목을 한번 빌려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은요, Where are you staying? 예수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랍비여, 선생님, 당신 유명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당신의 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신의 그 말은 정말로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 어디 사세요? 당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사세요? 우리는 당신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당신이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도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제자 될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말이 증명됨을 나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그 랍비들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이랬다는 거예요.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 그냥 어느 한 곳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움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동거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 선생님의 말과 그 선생님의 삶이 정말 일치하는가, 어찌 보면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치는 부분들도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Come and see 이럴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e, 오라, and you will see. 그러면은 내가 보게 되어질 것이다. 앞에는 뭐냐면요, come,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you will see, 그리고 너는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 약속이에요. 너 보기 원하니?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 새벽에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라. 그리고 주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복이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사는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과연 메시아라.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내가 발견했잖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가? 처음 갔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빌립에게 주님께서 가서 와 보라, 주님께서 그에게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와서 보았더니 과연 메시아 맞구나. 그는 또 자신에게 가까웠던 사람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 야, 그게 말도 안 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으로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이 답답한 거예요. 빌립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온 말이 와 보라 이야기예요. 그 말이 바로 come and see, 명령하는 거죠. 오라, 그리고 봐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 그럼 예수님 한번 보러 갈까? 아니,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말 집어치워. 그리고 자기는 자기 걸음 걸어갔다고요. 자기 살 길 갈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어쩌다가 만난 걸까요? 야,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주님을 만났으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냥이란 건 없어요. 우연이란 건 없어요.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사랑하셔서 방문하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깊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 대목 우리가 좀 더 깊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질문할게요. 이것은 칭찬이에요? 아니면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참 진실한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 꾀가 있는 사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술수로 사는 사람, 우리 새벽마다 신방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새벽 예배를 나왔어야지. 여러분, 자신의 꾀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 속에 간사함으로 가득 찬 사람 누구예요? 네, 야곱이잖아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면 제가 당황해요. 야곱이잖아요. 오늘 야곱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의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바꾸십니다. 야곱을 누구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지금 그 대목인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조하면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지만 그 나다나엘에게 그 야곱의 사닥다리와 비슷한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나다나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푸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야곱 생각해 볼게요. 야곱은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욕심껏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야곱 이야기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자신의 어떤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했어요. 성급한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참 사랑했으니까, 야곱, 너 그거 알아? 네 형이 있지만 네 형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너 알아?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리브가는요, 야곱을 편애하며 너는 선택받은 자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그를 축복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자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그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히 좋은 것을 주시기는 주시려나 보다, 그 마음속에 그 기대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시기는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좋은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복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 장자인 에서에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복을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자신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수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복을 얻으려고 발부동치는 그 야곱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기꾼 야곱과 같은 사람, 간사한 그 야곱과 같은 사람과 대조되어지는 너는 참 간사하지 않네? 야, 너는 야곱 같지 않은데? 너는 참 이스라엘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다나엘에는 야곱과 다른 무엇이 있었길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걸까요? 그거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나다나엘에는 간사함과 자신의 방법과 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발빠르게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사람 찾으며 어떤 방법을 구한 게 아니라 그의 자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어디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데? 당시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여러분, 그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의 싸움을 했던 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너 귀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볼까요? 야곱은 이제 우리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꾀를 써서 결국 그는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빈털터리로 왔다가 자수성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라반 삼촌이 정말로 못되게 굴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고향에 있는 에서 형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꾀와 간사함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축복도 자신의 생각에 맞게 자신이 생각하는데, 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란 땅에서는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하지. 나는 기필코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야 되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그곳에는 자신은 지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당장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는 형이 군대 400을 거느리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 좀 하는 일 좀 보세요. 어떻게 하든가 야복강 강가에 이르러 자신의 간사함을 또다시 한번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뭐가 있지? 생각하며 나에게 있는 것의 서열을 쭉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보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에서의 형의 마음을 좀 녹여봐야 되겠다. 이게 그의 꿍꿍인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냅니까? 육축을 보내고, 그리고 하인들을 보내면서 형님 다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형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안 바뀌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인 출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석연치 않아요.
이 나쁜 야곱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둘 남았는데 누가 남았어요? 레아와 라헬이 남았어요. 그럼 누구 보내죠 이제? 그래요, 맞아요. 레아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요. 그래도 석연치 않자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녀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왠지 감히 이건 뭐가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보내기는 다 보냈네요. 정말 소중한 것 하나 남았네요. 뭐 남았어요? 자기 자신 남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주인, 자신의 인생의 주인, 바로 나인 사람. 결국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 사람? 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를 간섭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한참 그에게, 죄인인 그에게, 약삭빠르게 살아갔던 그에게, 움켜잡는 그에게 움켜쥐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다루냐? 그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네 몸 아낀다고, 너 자신스스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믿고 살았는데 환도뼈를 치임을 당하자 그는 다리가 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잡겠다고 뛰어올 때 자기는 뛰어서 도망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손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드디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요, 아직까지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미흡함은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탁월한 것,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과 꾀와 잔꾀를 통하여서, 얍삽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복은 그런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너 방법을 잘 쓰고 있는 거야,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에게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간사함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 그것은 참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거든요, 내 일이거든요, 내가 이 일들을 막 진행하는데 요거 안 됐어요. 하나님, 요거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네 거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다 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너 모르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부흥하는 이야기들이,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청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청장년들의 막 움직이는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참 벅차게 해요. 근데 사역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했나? 우리가 설교 잘해서 이렇게 했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나?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다 고백하기를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학생 예배가, 교회 학교 예배가, 청년들의 예배가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춘천에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청년 예배가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시는지 여러분들 파악 좀 해보세요. 얼마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학생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연대하고 우리가 연합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춘천 지역의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울 수 있다면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 시작했던 것이 춘청청청. 춘천에 있는 청소년, 춘천에 있는 청년, 춘천에 있는 청장년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 김찬석 전사님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귀한 집회를 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꿈을 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예배하지 말고 더 큰 예배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때 우리 이본영 전도사님이 하나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이어스라고 하는 팀을 아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 아니요, 그냥 이름만 안다고요. 한번 그 사람들한테 한번 좀 연락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춘천에 모시겠다고. 아유, 말도 하지 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춘천에 와요. 목사님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연락해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회가 아니라 춘천을 섬기고 싶고 춘천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청장년들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십시오라고, come! 우리가 초청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이어스는요 2022년도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에 이르기까지 1년의 텀 동안에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예배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한 군데가 비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강원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강원도에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최소한 인원수가 1000에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다 라고 하고서 이것이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이어스 집회가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박수 치면 좋은데 너무 신나고 너무나 멋진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들은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최소 1000명이라고 하는데 춘천에서는, 아니 청주에서는, 청주 상당교에서는 약 2000명, 거의 큰 도시도 아닌데 한 그 정도가 모였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준비하지? 예배가 5시부터 시작해서 8시 정도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예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모두가 다 스탠드업해서 스탠딩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의자에서 우리가 서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 공간 확보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과 우리 남선교회들은요 다음 주 주일에 이 의자의 공간들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스텝이 얼마나 필요한가 알아보았더니 약 100여 명의 스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쪽에서 약 30명과 우리가 70명을 돼야 되는데 청년들 동원해봤더니 약 한 20명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적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가 시험기간이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 장로님들 오셔서 안내로 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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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쁘기보다 살짝 걱정이 됐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풀로 이것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알고서 지금 아멘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장로님? 아니, 그냥 순종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이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그날 10시부터 밤 8시예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1000명이 여기서 모였다가 빠져나갈 때 이 질서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경찰들은 우리는 어떻게 동원할 것이며, 이 주차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넌 참 이스라엘이라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 되셔야 하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정말 멋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풍성하게 있었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은 제반사항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CTS나 CBS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역,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역이 필요함을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집회를 할 때 그들은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약 30명이 움직이는 그 교통편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또 45인승 버스 있잖아요. 교통편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숙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이거 식사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신성교회 방송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음향 시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조명은 안 될 것 같아서 조명은 자기들이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참 이스라엘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은 감추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콜링하세요. 기도의 300용사.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청해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우리는 열흘간의 작정 기도에 우리는 돌입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맡길 거예요. 이것부터 준비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 지난번엔 자연스럽게 300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구역장님들께 다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명단 뽑아가지고 300명 채우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열흘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춘천의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면, 그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다면, 굳이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경기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이거 감당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에 또다시 저는 여러분들을 프로포즈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동참해 주세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귀한 간식도 후원해 주세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세요. 결국 우리 교인들이 다 스텝으로 뛸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을 응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썸네일 카톡으로 다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사진도 열심히 발송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그렇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열흘간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헌신자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